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의 나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우리가 목적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다 잘했어도 결국 아무것도 없다, 결과가 없다. 목적을 제대로 내가 지금 상기하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왜 하는 거냐?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냐?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Y에 대한 내 안에 대답이 없으면, 내 안에 확정이 없으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당연히 목적이 있어야 되죠. 학생은 왜 학교를 가죠? 거기에 선생이 있으니까요? 친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죠. 학교를 가는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배워서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학교를 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 학교에 비록 선생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지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왜 나왔습니까? 저처럼 잘생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웃으라고 했는데도 웃지를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목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전혀 딴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미사여구가 있어요. 성경 안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를 말을 하고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저 사람 말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고, 이 예수를 붙들고 있고, 또 신앙을 하고 있는 거지. 목적이 흔들리지 말아라. 나 천국 가야 된다. 12년 동안 학교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12년 동안 다니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이 대학이라고 하는 목표를 하고 12년을 다녔는데 그 12년 동안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었다면 과정이 너무 좋았어. 12년 동안 다른 애들은 막 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도 나는 그것을 참아가면서 막 코피를 쏟아가면서 잠도 안 자가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근데 12년의 결과가 없어.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아무리 잘했어도 그거는 결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익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차려라고 금식을 하고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막 목사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더 많이 섬기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를 했어도 내가 천국 못 갔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열심을 내고 왜 그렇게 차라리 열심을 냈어? 열심을 내지 말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거 다 그렇게 편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지옥 가면 되지. 뭐 하려고 천국 가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게 뻑뻑대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천국 가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그런다고. 전도 왜 했어?
왜 예배를 드렸어? 왜 헌금을 그렇게 막 11조 왜 했어? 막 딴 놈들은 안 한다고 막 그렇게 뒷벌 빼는데 왜 그렇게 11조 하면서 감사하면서 월정하면서 이놈의 교회는 월정도 해. 다른 교회는 월정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월정도 없어요. 예? 우리는 막 월정하라고 그랬죠. 너 월정 작정했냐 안 했냐? 예? 막 우격 다지면 너 월정 작정해야 된다. 막 그러면 하면서 예?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러네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천국이 가장 먼저예요. 이거 주님이 그러시잖아. 천하 영광을 다 얻었다고 해도 이 세상에 천하 영광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너를 잃어버리면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고. 예? 지금 주머니 얼마 있어요? 저 주머니 하나도 없거든요. 예?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집이 아무리 큰 집에서 살고 있으면 뭐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예요? 예?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고. 천국을 못 가는데 좋은 집을 막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어. 예? 요즘은 부동산 가지고 막 투자해갖고 막 해갖고 막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 한들, 그렇게 7, 80년 보낸다 한들 천국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나 왜 영적 생활해요? 천국 가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여기서 주님께서 부사로 강조하신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저 천성을 향하여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임재를, 예수의 갈망을 막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된대요. 반드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이거는 완전히 필수 조건이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반드시 해야 될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예, 그분이 계시다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반드시 믿어야 돼. 이거는 반드시. 그런데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조건을 자기 안에 충족시키고 않고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나? 자기 스스로 안에도 확증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예? 이 믿음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고 있냐 이 말이야. 내가 오늘 교회에 들어온 이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예? 죽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쳐도 말을 못해요. 아무리 꼬집어도요. 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그 전학을 갔는데 그때는 자매가 아니지. 그 여자가 내 옆에 짝꿍이었어요. 예? 근데 서울은 원래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골에 있는 애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와일드해요. 와일드. 그래갖고 막 남자애랑 여자애랑 막 와일드하게 놀거든요. 같이 막 얼굴을 쳐가면서 막 예? 네, 예. 그래서 여자애들이 더 무서웠는데 서울을 갔더니 이것들이 아주 이렇게 새침대기더라고요. 새침대기. 근데 뭐만 하면 막 나를 꼬집어. 뭐만 하면. 뭔 얘기를 하다 말고 아유 그러면서 막 꼬집어요. 그래서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나 꼬집는 게 너무 싫거든. 꼬집지 마. 그랬더니 아이고 좋으면서 하면서 또 꼬집는 거예요. 그래 아까 그냥. 근데 저희 사무가 그래요. 저희 사무가 간을 이렇게 막 꼬집어요. 꼬집어. 요런 데 막 꼬집어. 요런 데. 꼬집지 말라고 나 싫다고. 막 이렇게 한다며.
근데 이제 뭔 얘기 하다 그랬냐면, 죽어 있는 놈은 아무리 꼬집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고. 우리의 믿음이요, 죽어 있으면요, 반응이 없어. 어떤 반응이 없냐? 천국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목사도 예수를 믿고 있고 설교를 하는데, 믿음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천국 얘기를 안 해요.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서 우리 천국 가야 된다, 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아무리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성경 말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좀 무식해. 배운 것도 없고 인품도 부족해. 인격도 부족해. 그러나 인격까지도 수양이 돼야 되겠죠.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뭐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서툴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성경을 말을 해. 주님을 말을 해. 내 입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 나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야, 너 천국에 가는 확증 있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증 있냐? 이삭한테 물어봐. 이삭아, 너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말을 못 하잖아. 갈 수 있다고 그래야지. 예? 우리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웃지 말고. 마스크 쓰면 웃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웃었는지 알아. 이게 눈꼬리가 이렇게 쳐지면 웃은 적이 있어요. 이거 웃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뭐 심각하게 할 얘기도 없지만, 심각하게 할 필요도 없겠지만, 중요성을 우리가 따지자고 그런다면, 지금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풀리셨어? 그리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너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에 그래.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죄인을 의롭다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결국은 천국 백성, 천국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오셨는데, 지금 10년 지나 20년, 30년 지나 내가 복음의 말씀 설교를 지금까지 들었는데 내 안에 천국 갈 수 있는 확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 가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왜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천국은 빈손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22장에도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어요. 그 잔치를 마련했을 때 손님을 다 초대했다 이 말이죠. 다 아는 얘기니까 길게 말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옷이 없으면 못 들어가. 옷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옷이. 그러면 이 땅은 뭐 하는 곳이냐?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냐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 뻘거먹지 않고 주님께 가야 되니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 뻘거벗으면 그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나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그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생애, 모든 생애 동안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얘기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라, 등불을 준비하라. 그 지혜로운 5 처녀들에게 얘기했었던 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너무 복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4장 끄트머리에 주인이 올 것이다. 그러니 종은 깨어서 준비하나라고 하시면서 2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자가 어떤 자냐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자. 이거는 가장 기초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기름 부으시도록 계속 끊임없이, 우리 육체가 있다니까 지쳐요.
일을 한 사람과 일 안 한 사람이 누가 지치겠어요? 일한 사람이 지치지요. 멀쩡히 놀고 있는 사람은 덜 지칠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보면 막 지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요구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마지막을 이길 수 있어. 성령 충만해야. 예? 이 끄트머리에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을 했잖아요. 이 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배교하는 자들이 막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이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 배교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막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러면 배교를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배교했다 그런다면 잘 안 따라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어. 이 시골 촌구석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보다 큰데 성도들이 엄청 많은데 능력 있다라고 하는 목사가 한마디 던지면서 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절하고 금식해보니까 마음에 뜨가 막 기도하다 말고 뭐지 알라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럽디다. 그런 식으로 한마디씩 요 목사도 해주고 저 목사도 해주고 저 목사도 해주고 CTS에 계속 나오는 목사들이 한마디씩 해줘.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저놈 변질됐다고, 저놈이 이단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강력하게 일어날 거예요. 저 목사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겸손하게 시작하더니 이 끄트머리에서는 저렇게까지 변질되는구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런데 두 번째 다른 목사가 와갖고 비스무리한 얘기를 또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것도 변질이 됐네. 그러지만 두 번째 들으니까 내 안에서 다른 생각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얘기를 해. 또 다른 목사가 와서. 네 번째. 그러면 여러분 금방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자식놈이 막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대고 뭐 먹을 것들을 집 안 가득히 퍼줘. 내가 살 곳이 없는데 집까지 줘.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만 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에게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예수에게도 구원이 있어. 알아. 근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마디만 해. 이거 너무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한 분이 이 장로교단 전체가요 거부했어요. 장로교단 전체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신사참배 그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 가결됐단 말이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타협하는 사람들이 계속 한 사람씩 나오면 배교하는 건 너무나 쉽고 쉬운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은 오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막 인격적으로 막 잘 대해주는 교회 아니에요. 그것도 잘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예? 아주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는 게 좋은 거지요.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예? 목사 마음 상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사모님 잘해야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진리만큼은 평생에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조건을 아까 얘기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면 지금 빨리 기도하셔야 돼. 주님 만나러 저기 산에 가시든지 아니면 철야하러 나오시든지 성경을 계속 읽든지 뭐 중에 뭐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근데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예? 그러면서 목사가 하는 말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국 또한 살아있음을 말을 한다 이 말이야. 예?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지 어떻게 알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는 가셨어요. 그리고 영광 보좌에 앉아 계세요. 다시 오실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성령을 모셔드려서 영적 생활을 하는 이유는 뻘거벗게 말고 주님 나라에 세마포 입고 면류관 쓰고 가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옷을 얼마나 입고 있었을까? 얼마나 입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허상이 있더라고요. 믿음에는 허상이 있다. 잘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은데 믿음에는 진짜 아닌 믿음이 있어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요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소출을 많이 거둔 농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소출을 많이 거뒀지만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 자체가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찾아서 제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소출이 풍성한 것이 많이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부귀영화예요.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었던 야곱의 삶을 보잖아요. 20년 동안 그가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소출, 그 모든 것들을 20년 동안 얻은 것들을 그 에서에게 세 때로 나누어서 이것이 정말 믿음의 것이고 진짜고 영원한 것이면 그거 지켜야지.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통장에 얼마나 많이 저축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있다가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또 얘기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신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증거. 여러분, 이 경상도 사람들과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내 말의 어투가. 예. 강인주 집사님처럼 변할 거란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처럼. 전라도 사람과 계속 만나면 내 어투가요, 전라도 사람처럼 변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내가 계속 전라도에서 가서 사는데. 예? 중국에서 총칭이라고 하는 데서 살았어요. 총칭은 이 중국에서 사투리가 가장 센 것 가운데 하나예요. 센 것 가운데 하나.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사투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 나한테 야우데이 하는 거예요. 야우데이.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부통화로는 다르게 말해. 하우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야우데이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근데 계속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나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거죠. 마찬가지지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나도 또한 영향을 받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만 할까요? 진리만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만 할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요한복음에 오셔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들은 대로 얘기한다고, 아버지께 들은 얘기, 아버지한테 받은 말씀 너희들에게 한다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셨으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진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천국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살아계세요? 반드시 그렇다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조건이 있어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데 저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언제 기뻐요? 언제 성령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냐면 대화나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당신의 상황이 참 힘드네요. 참 어렵네요.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런 문제 가운데 골몰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 평생 해보세요. 그런 얘기 1시간, 2시간 계속 위로한답시고 계속 이해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척 해보세요. 내 안에서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서 그런 기쁨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는 척해도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저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상황에 이해하면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일하세요. 내가 만마디를 했어. 만마디를 했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방언으로 만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를 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방언은 못 알아듣거든.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예? 내 영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아니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뭐 성경 읽는다고 내가 막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훨씬 많지요? 그러나 말씀을 읽다가 말고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니 오늘은 이렇게 깨닫게 하셔. 그리고 미래에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더 다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과거 구약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신명기 5장을 읽었었지만 이 말씀은 오늘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말씀 기억하세요? 그 신명기라고 하는 그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서 있는, 오늘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래서 나를 잘 봐야 돼요. 내 입술을 잘 보세요. 내 생각을 잘 보세요. 말라기 마지막 4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니네들 상황이 이렇구나.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막 주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죠. 이거 버러지들, 이게 냄새나고 저는 것들, 그거 가져오니까 주님이 예수의 이름이 그 정말 망령되어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앞에서 그러냐, 니들 상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어쩔 수 그렇게밖에 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고 그 상황 얘기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해가 뜨고 치료하는 광선이 너희들을 비치고 마지막에 너희 발이 저들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상황 얘기를 안 하세요. 네 문제를 얘기를 하네요. 믿으면 가능하다. 기도하면 가능하다.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내게 불가능한 것은 주님께는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하시지 상황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가 있느냐? 병이 있으니까 뭐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뭐 상황 얘기를 안 해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치료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상황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 문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상황 얘기를 하면서 가능과 불가능을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좀 가능하겠다. 요거는 조금 불가능하겠다. 그러면서 가능한 거는 자기가 해보려고 그래요. 불가능한 건 믿음이 없으면 안 해요. 불가능한 건 딱 봤을 때 불가능해 보여. 그러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 2021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제가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 목사님들이 이게 우리가 뭐리 하겠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이거를 하기로 계획했다고, 저거를 하고 계획하겠다고 이 한마디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 이런 표정이에요. 이런 표정.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아니에요. 그런 표정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되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지. 깨질 일이 있어서 또 시키기도 하세요. 이분은 참 특이하셔.
다 성공만을 위해서 시키지 않아요. 완전히 깨트리고 부시고 박살내고 막 이렇게 하시려고 일부러 시킬 때도 있어.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듬든지 아니면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상황 얘기 안 하신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 그분이 살아있는 얘기만 해요. 주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만 해요.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만 해요. 주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얘기만 해라면 창세기 28장에 이 베들로 이렇게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잠잔단 말이야. 도르베개를 하고 잠자고 있는데 믿음도 별로 없거든요. 항상 지 아버지, 지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아주 사기꾼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꿈꾸고 있는, 그렇게 잠자고 있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황 얘기 안 해요. 네가 하란에 잘 갈 거다. 하란에 가서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요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반응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은 아무리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기만 계속 쳤으니까.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이런 놈이야. 너는 저런 놈이야. 너는 저런 아주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 안 해요. 나 너 지킬 거야. 나 너 보호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요 얘기만 해요. 근데 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조건절을 붙여요. 이거 여기까지 해주시고,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허락해주시고, 여기까지 응답해주시면 내가 그제서야 순종도 해보고 그제서야 말씀을 따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나의 조건적인 조건절의 이 상황을 다 내려놓으세요. 이 조건절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거라. 두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상 준다는 거. 우리 가서 상 받아야 되는 사람이래요. 상 받으려고 영적 생활한 거예요. 성탄절 행사 왜 준비했어? 상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앞에 와서 왜 막 잘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소홍정 집사 봤더니 그냥 엄청나더만요. 막 충만해갖고 처음 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창피해? 집사님 안 창피해? 창피하지. 사람 앞에서 하면.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서 안 창피해요? 아, 그렇구나. 안 창피하구나. 나는 창피하더라. 홍콩에서, 홍콩 심사추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 바다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 막 호텔들이 있고 막 이렇게 성탄절이니까 막 신년으로 넘어가는 때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청년들이 막 가득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찬양전도를 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뭐 시스템도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내 안에다가 기타 하나에다가 그냥 몇 사람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청년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두 사람하고 이제 사모님이 돼갖고 중국인 목사님하고 이제 결혼해갖고 이제 사모님이 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해갖고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막 그거 했다고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잘한다고 막. 근데 주님 보지 않고는 못해냅니다. 주님 보지 않고는 난 그거 못한다. 진짜로 못한다.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춤을 춘다는 거예요. 뭔 춤을 추냐? 그때 한참 춤추러 돌아다닐 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막 춤춘다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춤을 추가냐 한번 가서 보자. 계속 꼬드기니까. 가서 이제부터 나이트클럽에 가셔서 우리 교회 춤춘다고 하세요. 그래갖고 꼬드김을 당해갖고 갔는데,
뭐해? 이거 해고 있고, 뭐, 이거, 뭐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막, 팔 끼고 막 한참 돌고 막, 엉덩이 막 까고 막, 이런, 이게 춤이냐? 근데, 여하튼 그 친구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친구가 전도를 해줘갖고, 나는 정말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요. 잊지 못해요. 지금 인도에 가고, 지금 신앙생활 개떡치고 있는데, 예. 인도에서 뭐 주재원 돼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긴 한데,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 모양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쓰라려요. 나를 구원해준 친구인데, 나 천국 가고, 나 상급 쌓을 수 있도록 해준 친구인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양을 보면, 진짜, 이렇게 눈물이 막 나요, 한참. 예? 근데 내가 뭔 얘기 하다 그러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상급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 앞에서 그 모양을 왜 했냐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예? 내가 사람 앞에서 창피한 일을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근데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이며 안에서 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어떤 저 사람을 살리려고 저 사람이 근데 하나님 안에서 안 하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속 터질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언제 속이 터지냐면 이게 새가족 교육을 하잖아요. 네? 새가족 교육을 하고 이제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맡겨요. 맡기면 새가족 교육을 의례적으로 그냥 가르치고 그냥 말하고 끝나는 그런 모양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낭당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교육을 왜 하는 거야? 교육을 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니까 하는 거예요? 어? 우리 교인이 되려면 이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새가족 교육을 하는 거냐 이 말이요. 새가족 교육을 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예? 저 영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내가 한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교육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료증을 주려고 수료하기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변화시키려고 교육을 하는 건데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그냥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모양들이 비춰질 때마다 속이 막 뒤집어져요. 예? 그건 상이 아니요. 상급이 아니요. 그냥 내가 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건 저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거든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거든요. 머리에 있는 거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교육하는 선생님들처럼 챕터 1, 챕터 2, 챕터 3 나가면 그 선생님들은 대학 내내 4년 동안 배웠으니까 챕터 1에 무슨 내용인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잘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술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다 나와요. 안 해도 그냥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훌륭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건 성령을 의지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성령이 쓰시지 아니하면 무용이에요. 상급이 안 돼요. 소출을 많이 거둔 농부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쓰시지 않냐면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긴다고. 이거 배설물이라고. 왜? 누가 쓰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쓰시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어를 얼마나 그렇게 많이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성령이 쓰시지 않는 언어는 무용지물이 아무리 쓰잘데기도 없어.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배운 그 언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철학을 배운 사람들 지금 대학에요 난다 긴다 하는 그 대학에는 다 철학과가 있어요. 철학과가 있다고요. 철학과 사상과 역사를 배운다고요. 그 배운 것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방해가 됩니까?
계몽주의를 배웠어. 계몽주의는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그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을 일깨우자. 우리가 잘 가르치자.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우자. 그 전까지는 뭐 배웠는데?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것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사상들이, 철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잘 듣고 다니시라. 잘 듣고 내가 들어야 될 거, 내가 봐야 될 거 잘 분별하면서 다니시라. 예? 이단들이 하는 그 소리에는 아주 귀가 번쩍 뜨요. 예? 다른 성경 같고 아주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아주 더 깊이 깨달은 것 같고 아니요. 예? 다 이단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조합해갖고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끄트머리는 예수가 거짓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저들의 인생이요.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이거를 이 마지막 때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계시록의 그 7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를 받을 때 정말 제가 기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영혼이 막 힘들어한대요. 너무너무 어려워한대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 잘 몰라. 근데 어느 순간 그가 막 참고 이기고 참고 이기고 참고 이기고 참고 이겨서 어느 순간 성령으로 그의 믿음과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을 딱 봤는데 너무 기쁩니다. 요 소리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우리 기쁨은요, 영혼이 회복될 때 있어요. 안 믿었던 자가, 불신자가 나 예수를 믿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소리 들을 때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목자가 구원받은 99마리의 그 양을 들판에다가 내려놓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요. 예? 믿음의 두 번째 조건에서 상이 있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그러죠. 상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 상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광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 뭐라고 말해요? 옳은 대로 구원한 자들, 잃어버렸었던 데를, 흑암에 있었던 데를 옳은 대로 구원한 자들에게 영광이 충만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상이 충만히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천국이 믿어져야 되죠. 그러면 지금 지옥 간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지옥이 있고 불구덩이 있고 유황불이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 하나님을 믿어? 천국을 믿어? 지옥을 믿어? 그 사실을 믿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지옥 가고 있는 자들을 지금 다 길을 바꿔서 천국으로 가는 일에 내가 사용받아야 되는 거지요. 2021년도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때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조명하면서 살자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믿으면,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제가 예수 믿지 않아. 예? 명절 때 식구들 만나면 전도하십니까? 길 가다 말고 복음을 전하십니까? 우리 안에 맨날 같이 살아. 얘는 안 믿으래요. 내가 얘한테 예수 믿자고 교회 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얘 지옥 가는데? 지옥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영원한 유용불변에서 영원히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영원히 고통돼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 믿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 평생에 한 영혼, 99마리의 이 양떼는 들판에다가 내비둔다라고 하는 말은, 들판에다가 내비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리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다가 놔둔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리 때가 와서 얘네들을 다 잡아먹어 죽여버려. 그래도 얘네들은 구원받았거든. 얘네들은 천국 갈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들판에다가 내비두고서라도 한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구원받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들판에다가 놔두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가는 이유는 얘는 지옥 가거든. 예? 여러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에게 상이 큽니다.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영혼을 위해서 지옥 가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내가 신방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영혼 지옥 안 보내려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전해서 이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신방하는 거지. 이 사람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저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시켜야 되는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임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반드시 저들을 살려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진리만이 살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위로해주는 그 말에 저가 변화되지 않아요. 나하고 친해질 수는 있어요. 예? 위로해주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나하고는 친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친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들어가면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그랬지, 네가 위로해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위로도 하고 저와 함께 눈물도 흘리고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선해야 될 게. 응?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상을 얻기 위함입니다. 상을 받아야 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뻘짓거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요즘은 옛날에는 이렇게 교차로나 벼룩시장을 보면 할 게 좀 있더라고요. 교차로하고 벼룩시장을 보면 나이가 20대, 30대 때는 뭔가 좀 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딱 봐도, 나이가 들어갖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겠다. 야, 경비나 하러 가야 되겠다. 에? 경비밖에 못해. 그 운전하는 거, 배달하는 거, 그런 거는. 예? 근데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지 멀쩡한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거밖에 없어. 주님이 주신 요 자리 지키는 거. 응?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정말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상 주신대요. 너무 안 좋아요? 상 주신대요. 10고울의 권세를 5고울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재원을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마요. 여기 아까 그 농부처럼 소출을 많이 거두고 나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하지 말라고요. 영혼이 쉬는 게 아니라 육체가 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 재원을 써야지. 예? 어떤 한 여집사가 간증을 하는데 남편을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대요. 아주 부자, 정말 너무 큰 부자. 그 부자를 만났대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교회 목사를 이렇게 초빙을 하는데, 이렇게 손님이 아니라 신방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오실 때 큰 가방을 좀 가져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큰 가방을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요? 큰 가방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왜 웃는 거예요? 가져가야지. 근데 왜 큰 가방을 가지라고 그러지? 그래갖고 갔대요. 가서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나는데, 이제 그 여자 집사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 집사님한테 그런데 왜 나 이렇게 큰 가방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옛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원래 남편을 좋은 부자 남편을 만났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애를 못 갖는 거라. 근데 이 남편은 4대 독자예요. 4대 독자라 온 가족들이 이 아들 낳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이 남편도 자기하고 헤어지기 너무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이 이 4대 독자라 애를 낳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면서 부자니까 막 큰 집에다가 막 위자료에다가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라.
그때부터 뭘 시작을 했냐면 돌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수석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봤더니 집안에 수석이 그렇게 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갖고 말을 하는데 요거는 3천만 원짜리라고, 요거는 2천만 원짜리라고.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사람이 없나 몰라? 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막 하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렇게 이제 돌을 모았는데, 이제 그러다 말고 이제 교회 가서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 주님이 그러실 것 같더래. 야,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다가 왔냐? 그랬더니 할 말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 모았는데요.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재원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땅에 돌덩어리들만 모집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이거밖에는 말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이거 다 돌을 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갖고 큰 가방 가져오시라. 그래서 그 가방에다가 돌을, 그걸 어떻게 가져가? 큰 가방을. 근데 막 그 집사가 가져가라고 막 해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지 않아요. 아주 듬뿍듬뿍 주세요. 예? 듬뿍듬뿍. 나는 컨테이너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 돌에다가 얹고 막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막 목사님이 막 돌에다가. 그래갖고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이제 다 몇 개를 가져갔는지 한두 개를 가져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이제 나중 돼갖고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이 돼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한 10년, 20년 정도의 간증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돌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컸었던 그 집에 나 혼자 있을 필요가 없어갖고 그 집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로 갔어요. 자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고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대요. 예수 증거하는 일에. 예? 몇십억 되지 않겠어요? 그 대저택이니까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 얼마짜리예요? 다 작은 아파트 1억 돼요? 2억 돼요? 에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얘기하세요. 예, 그러면 몇십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년, 20년 동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정말 누구든지 만나면 점심 대접하고 식사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면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거기에다 써갖고 그래갖고 막 그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갖고 전도왕이 돼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 여성아 할렐루야. 예.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헌금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자꾸 헌금을 강조를 해버리면 이 헌금 자체가 뭐 건물 사고 땅 사고 이게 헌금의 목적이 그게 아니지요. 헌금을 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요. 선교하기 위해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전도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나 이와 같이 전도했다고. 헌금이 목적이 되면 나 저 사람보다 이만큼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내가 봉사가 목적이 되면 봉사하고 나서 사람들 정죄하기 바빠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전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국이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에 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빠져버린 헌금, 전도, 봉사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줄 것이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채워줘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입혀줘요? 순간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요.
절대적으로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영적 생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